귀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과 18절 두 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맞습니다. 끝까지 선교회장으로 잘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은혜, 율법과 은혜의 관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본문의 말씀이 짧은 말씀인데 사실은 간단한 말씀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이 말씀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부 설명하고 있는 측면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단순하게 그저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니다.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오늘 다 말씀을 다 못 드릴 거예요. 17절 한 절 말씀을 중심으로 드리겠는데 다 말씀을 못 드릴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어려운 이야기는 아니고 정말 우리하고 피부에 와닿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잘 깊이 알아들으면은 아마 저와 여러분의 믿음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율법과 은혜의 관계, 그래서 그 오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오해를 하고 있냐 하면은 우리는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는 율법은 잊어버려도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아주 율법과 은혜에 대해서 정말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아니 예수 믿고 은혜 받았으면 되지 무슨 율법이 꼭 무슨 의미가 있냐. 천국에 갔으면 되는 것이지 천국에 가는 그 과정에 있는 이 율법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가 쉽습니다. 또 그와 같이 주장하는 또 생각하는 사람들이 꼭 다 틀렸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맞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받으면 됐지 다른 것이 무슨 필요하겠냐. 다 은혜로 구원받는 거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니까 그거 가지고 뭘 하고 다른 거 생각할 필요 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건 아주 큰 오해입니다. 이 오해라는 말부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지금 그 율법과 은혜를 다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무엇만 모르냐? 율법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은혜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니까 우리가 은혜 받으면 됐지 무슨 율법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율법만 모르는 게 아니라 은혜도 모르고 있는 거라고 말이에요. 그러니 이 말이 얼마나 엉뚱하고 정말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야 될 이야기가 아니겠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사람들은 그렇게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무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인데 율법을 무시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무시하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율법을 무시하지 않아야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그런데 나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율법을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은혜가 뭔지 율법이 무엇인지를 아주 잘못 생각하고 있는
출발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율법이 도대체 은혜와 관계가 무엇이냐를 알아야만이, 율법도 알고 은혜도 아는 것이지, 율법과 은혜가 뭔지 모르면은 율법도 모르고 은혜도 모르는 거예요. 이게 구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은 옛날에 일어난 일이고 옛날에 구원 한번 받았으면 되는 것이지 뭐 또 구원을 이야기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거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찬양하고 영광을 돌릴 필요성을 찾지를 못해요. 자, 이 말씀을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그 말씀을 드렸던 내용을 이제 서로 이해하기 위해서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뭐냐면,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라는 말에 오해를 하고 있어요. 자, 율법은 모세가 한 말입니까? 맞습니다. 자, 모세가 맨 처음에 율법의 시작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십계명 줄 때 그게 율법 아니겠어요? 그래서 돌비를 두 개로 나눠서 이렇게 십계명을 주셨잖아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한 돌비,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한 돌비, 이게 두 개로 나눴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 받았냐면 모세가 받았어요.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것을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줬어요. 그러면은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돌비의 율법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주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모세로부터 주어진 율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로부터 주어진 이 율법은 모세가 준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방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이 처음에 주었던 율법, 그 율법은 모세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모세가 연구하거나 모세의 철학이거나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호렙산이 올라가서 모세가 40일간을 밤낮으로 기도하고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한테 받은 것이지, 모세가 머릿속에서 생각해가지고 철학적인 생각을 가지고 만든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그건 누가 준 거냐? 율법.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준 율법이 우리가 무시해도 되냐 이거예요. 그것부터 잘못된 생각 아닙니까? 율법이,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까 율법을 무시해도 된다라는 말은 그것부터 잘못된 거예요. 아니, 모세가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한테 준 것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율법을 알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은 모세가 받은 율법은 십계명만 깁니까? 아니죠. 모세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구약 성경은 모세를 출발점으로 시작해가지고 다 하나님이 주신 법이거든요. 그게 성경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의 말씀이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율법이 주어진 것일까요? 여기서 아주 많은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무시하기 시작한 이유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한테나 율법을 준 것이지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율법을 준 것이냐, 이런 생각과 또 한 가지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율법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율법이 있느냐라는 생각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다 틀렸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무슨 이야기인 거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율법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것이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시대에도 필요해서 그때 율법을 똑같이 주신 거지, 옛날이나 지금이나 율법이 똑같이 필요한 것이지 옛날에는 필요했고 지금은 안 필요하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똑같은 사람이지 뭐. 우리가 아담 이후로 똑같은 사람이지 아담과 다른 존재입니까? 똑같은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율법이 필요해서 하나님이 그때 모세한테 준 것이지, 오늘 현대에는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이제 필요 없다, 그게 아니거든요. 아까 또 한 가지 말씀 뭐냐면,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는 율법이 없는 거 아니냐. 성경을 알아야 율법이 있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로마서에 보면 그게 분명히 바울이 설명을 해놔요. 율법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없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에만 있는 게 아니라 율법이 이미 존재한 거예요. 우리 모든 인간들에게. 다시 말하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법이 있어요. 그럼 로마서에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양심이라고, 양심의 법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양심의 법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법은 아니지만은 율법의 뿌리를 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도둑질 하면은 그건 죄다 그렇게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도둑질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가르쳐 주지 않아도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이미 죄가 있는, 곧 다시 말하면 이것을 하면 안 된다는 법이 있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그러면 이 법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된 거냐 이거예요. 좀 생각이 좀 깊어지는데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율법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된 거냐. 하나님께서는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법을 주셨어요. 이미. 뭘 법을 주셨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이 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 들어있겠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나님이 처음 법을 주셨다는 것은 인간 모든 존재는 이 법으로서 하나님하고 만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법은 하나님을 만나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도 알고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법이죠. 그러면 아담과 하와 때만 하나님 만나는 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사람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다 하나님 만나는 법이 필요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는, 사실은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이미 그들이 법이 이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그렇지 어두워서 그렇지. 오늘 본문 이전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야기할 때 빛과 어둠에 대해서 이야기했지 않았습니까? 아니, 어둠에 빛이 비쳤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했잖아. 빛이 있는데 어떻게 어둠이 물러가는 건데, 그 어둠이 빛인지 어쩐지 모른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이지 어둠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벌써 어둠이라는 건 곧 율법의 범주 안에 들어있다는 뜻이잖아요. 율법에 벗어날 수 없다. 그러니까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도 이미 하나님 법을 주셨고, 그 법은 뭐냐? 하나님을 만나는 법인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 그 법을 깨뜨렸어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원수가 돼 버렸어요. 하나님 만나는 법을 깨뜨려 버렸으니까 어땠습니까? 하나님 만나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법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만 율법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는 사람 다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꼭 공부해야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좋겠죠. 그러나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은 몰라도, 그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안 읽어봤어도 이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믿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 하는지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뭔지 지식적으로, 지성적으로 알아서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적으로, 지성적으로 알아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이건 급수 따는 거잖아요. 5급, 6급, 7급 이렇게 급수 따는 거잖아요.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우매한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이 그를 지배한다. 그렇죠? 그렇죠? 하나님의 법이 통치되는 것이 뭡니까? 그게 천국 아닙니까? 성경 다 공부 안 해도 하나님을 영접하면은 이미 다 하나님을 아는 거 아닙니까? 뭘 알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 전도하라. 전도하라고 해서 합니까?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전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법이 생긴 거예요. 성경을 읽으라고 해서 읽습니까?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성경을 안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선행을 하라고 해서 합니까? 하나님을 믿고 나니까 선행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법이잖아요. 무슨 배워서 합니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줬다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율법이 있다라는 말을 빨리 버려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법이 있는 거예요. 단지 어두워서 이것이 하나님의 법인지 그들이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법인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법인지 모르는 겁니다. 예수를 영접하면은 아무리 몰라도 아무것도 몰라도 창세기 어디 붙어있는지 몰라도 구원받은 심령은요 이미 하나님의 법이 다스립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면 되고 이것은 하면 안 되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겁니까?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네.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옛날에 필요한 법이라든가 오늘날은 필요 없다는 법이라든가 혹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만 율법이 필요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율법이 없다라고 생각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거는 말이 안 맞는 이야기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생각을 해보니까 율법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무시하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은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이거예요. 아니 예수님도 말씀을 하시기를 율법을 다 인정을 하고 무시하지 않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해가지고 이 율법을 다 무시한 거예요. 깡그리쳐 무시하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전혀 아주 뭐 그냥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런데 신경 쓰라는 말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율법에 대해 신경 쓰라 그런 뜻이 아니고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모르니까 내가 받은 이 구원의 가치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 구원이 이루어진 건지.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십자가에 예수를 믿게 되었냐 이거예요. 무엇이 우리를 예수의 십자가를 믿게 만들었냐? 그것은 은혜와 율법의 관계를 알면은 그 말을 금방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믿게 된 원인은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안 다음에 믿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기 전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스스로 발견하지 않고는 십자가에 갈 수가 없고 십자가를 이해하고도 해도 이해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게 어떻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십자가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을 따져놓고 보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다음부터서야 진실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비로소 내가 믿음이 생긴 것이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그랬나요? 빛이 왔을 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우리 스스로 이 빛을 내가 이것이 빛이구나 라고 인식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처음 주셨던 하나님을 아는 법, 선악과를 알게 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후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을 아는 법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남겨두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연결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유일하게 구원받게 할 수 있는 그 법을 무엇으로 주시냐면 이 율법으로 준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똑같이. 율법이 뭡니까?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네가 죄인이다. 그걸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성경을 알아서 내가 죄인이라는 게 아니고 내 삶 가운데 살다 보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다 보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때서 인식하기는 되지만은, 사실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이미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나를 쿡쿡 찌르고 심판하고 하는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인 거죠. 여러분, 이제 자녀들을 이렇게 키우다 보면은 어떤 자녀들은요, 빨리 속이 드는 자녀들이 있어요. 빨리 어른스러워진 자녀들을 보면은 자기가 자기 자신의 행동에 대해서 잘했는가 잘못했는가를 구분할 줄 아는 아이예요. 근데 어떤 아이들은 어른이 돼가지고도, 시집장가 가가지고도 자기가 자기 자신을 몰라. 그래가지고 꼭 애기 같은 짓만 해, 계속해서. 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거든. 자기가 지금 살아오는 모든 삶의 과정이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모르니까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되냐면,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인 걸 알아요. 근데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어떤 상황에 따라서 오래 다녔어도, 혹은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거를 모르면은, 나를, 이 상황을, 은혜와 율법의 관계를 모르면 나를 율법으로도 자꾸 피해. 율법이 오면 나를 피하는 거예요. 은혜로 피해버리는 거예요. 내가 죄 지은 거에 대해서 사실하지 않아. 율법 앞에 나를 세우질 않아요. 하나 은혜로, 난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러는 거예요. 자기 체면을 거는 거예요. 근데 자기 체면을 걸어봤자 그 속에는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잖아요. 자기만 아는 비밀한 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해결을 않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그런데 그것은 뭐냐면 자기가 은혜와 율법의 관계를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다시 말하면은 율법을 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내 자신을 하나님의 법 앞에 닫고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율법. 내 자신의 그 양심, 신앙의 양심. 다시 말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냥 신앙의 양심이 아니고 도덕적인 양심 아니에요. 사회 규율 속에서 형성이 되는 법이지요. 그 법의 양심, 자기 자신 쉬운 사람은 도덕적으로 아주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도덕에 세운 게 아니라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앙의 양심 앞에 자기를 자꾸 드러내야지, 그래야 은혜가 뭔지 알지. 그걸 모르고 어떻게 은혜를 아냐고요. 말이 안 맞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뭐냐, 은혜와 율법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은혜를 모르면 율법도 모르는 사람이고, 율법을 모르면 은혜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율법을 모르고 십자가를 안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죄인인 것을 모르고 십자가를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십자가 자체가 필요가 없는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십자가가 무슨 필요 있습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아니까 십자가가 보이는 거지. 그것이 은혜지요. 네. 십자가 은혜는 우리가 갚을 길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죽으신 거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 죄 때문에. 그래서 내 죄가 용서함을 받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은 사실을 인식하게 되잖아요. 근데 율법이 없이 어떻게 십자가를 봅니까? 여러분, 율법을 무시하면 절대 은혜로울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무시하면 구원을 못 받고요.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율법을 무시하기 시작하면 은혜가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제 하시면서 그 비유를 들었던 그 이제 사건이, 이 사실과 이 사실을 설명하는 그 사건이 일어났어요. 무슨 사건이냐면은,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 바리새인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가게 되시는데, 그때 그 한 여인이 와가지고 향유 옥합을 깨뜨리면서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줍니다.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겨줍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있다가 예수님의 그렇게 하는 이 여인의 행동, 그리고 예수님이 대처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가 누구인 줄 알았을 텐데 아니 예수님이 돼가지고 왜 가만히 있을 수 있냐. 그러면 그 여인은 어떤 여인입니까? 요즘 말하면 창녀입니다. 창녀였다가 예수 믿은 여인입니다. 아니 저 창녀인지 아는데 감히 거룩을 이야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저 예수라는 분이 어떻게 해서 저 여인이 하는 것을 그대로 묵과할 수 있냐 이거예요. 비난을 한 겁니다. 그때 그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그리고 바리새인이었던 시몬을 향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야 시몬아, 이 여인이 하는 것에 대해서 비난하지 말거라. 너는 내가 네 집에 들어왔을 때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그랬는데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적셨다. 아니 네가 지금 나한테 하는 것과 이 여인이 하는 것을 어떻게 비난할 수 있냐. 너는 지금 나한테 하는 것을, 세상에 생각해보세요. 이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이 굉장한 자부심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킨 사람들 아닙니까? 철저하게 지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을 봤을 때 무시할 수 있는 거죠. 저런 하찮은데, 아니 창녀가 와가지고 어떻게 선생님을 갖다가 발을 씻을 수 있냐, 비난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사실을 보고 예수님이 시몬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아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 시몬한테 하나의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자,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고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의 빚을 탕감해 주었다. 시몬아, 네 생각에는 어떤 사람이 더 많이 탕감받았다고 생각하냐? 당연히 500데나리온 받은 사람이 더 많이 탕감했다고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네 옳다. 많이 탕감받은 사람은 많이 사랑하느니라. 너 지금 시몬, 너희 집에 들어 보내준 것 사랑인 것 같아. 그런데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 아니냐? 너는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이 여인에 대해서 비난할 자격이 있냐? 지금 이 여인은 이미 예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을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뭘 해도 아깝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과 50데나리온 빚진 사람 비유를 통해서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은 많이 탕감받았으니까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 그것처럼 생각이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 자체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라니까요. 아는 것이. 이 여인은 알았지 않냐? 자기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었는지 알았지 않냐? 그래서 이 큰 죄를 지은 것을 마음속에 항상 율법 앞에 서서 그 은혜를 경험하고 살기 때문에 이 여인한테는 향유 옥합을 깨뜨려. 네 시몬, 너는 감람들도 내 발에 붙지 않았는데 이 여인은 향유를 붙지 않았냐? 이 여인이 지금 이 깨달은 이 율법 앞에 자기 자신을 세운 이 여인을 봐라. 이 여인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느냐? 그런데 너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면서 너는 도대체 나한테 한 게 뭐냐? 네 집에 들어오라고 한 거 외에 다른 한 게 뭐 있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은 정말 율법을 철저히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 율법 앞에 자기를 세우려고 하질 않았어요. 그래서 누가 더 율법을 잘 지켰냐를 따졌지 자기 율법으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율법 앞에 세우지 않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율법에 대해서 알지를 못한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한 거예요.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 율법 앞에 자기를 세우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더 잘 지킨 내가 저 여자는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과 이
바리새인을 둘을 비교하면서 많이 탕감받는 자는 많이 사랑하느니라. 율법에 앞에 자신을 철저하게 세운 사람일수록 은혜가 있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법 앞에,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무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은혜는 아는 것 같은데 진짜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은혜가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도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율법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그 관계를 알지 못하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은혜와 율법을 모르는, 구원은 받았으나 은혜가 없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율법 앞에 자신을 세우는 것을 계속 거부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거부하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두 사람의 종류가 나오는 거예요. 저는 감히 여러분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구원은 율법에서 시작됐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 자신을 날마다 세우지 않으면 구원의 은혜와 기쁨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와 율법의 관계를 정확히 아셔야 되고, 오늘 제가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만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까지만 듣고 나면은 진짜 율법을 오해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들어야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제대로 알고 은혜가 뭔지 율법이 뭔지를 여러분 이제 알게 되고 이거에 대해서 자신감을 생겨 정말 내가 은혜롭게 사는 길이 뭔지를 이제 찾아가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십자가를 알게 된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십자가를 알게 되고요. 그리고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것은 율법 앞에 자기 자신을 세웠을 때, 그리고 얼마나 내가 율법 앞에 비추어 봤더니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알았을 때. 여러분 그러잖아요. 조그만 거 가지고도 막 마음 아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큰 죄를 저질러 놓고도 감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차이입니까? 은혜와 율법이 뭔지, 자기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 건지, 구원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조그만 것 가지고도 너무 아파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 못한 것 가지고 아파하고, 내가 말씀 전하지 못한 것 가지고 아파하고, 응? 그거 가지고 막 아파하는 거예요. 그는 큰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제가 팔복에 대한 말씀을 쭉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강해를 새벽마다 하고 있습니다. 그 팔복을 강해할 때 그 뭐였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 뭡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는 거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애통한 거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항상 나 자신을 율법 곧 주님의 말씀 앞에 자꾸 세우셔야 됩니다. 나는 이만큼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 정도 경륜을 가졌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을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 순간 은혜는 사라져 버립니다. 구원의 확신은 멀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울 때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믿음으로 또 승리하는 귀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우리는 깊이 생각하지 못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뜻을 다 분별하지 못하면서 살아왔던 시간들 때문에 우리는 은혜롭고 감사하고 찬양해야 될 그 자리에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런 죄가 없는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병든 자와 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 것이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세우게 하시고, 이 신실한 주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은혜의 길로, 은혜의 문으로 들어가는 이 길인 것을 알게 하시고, 오늘 또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날마다 우리 자신을 주의 말씀 앞에 세우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